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굽어 살펴주시고 또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또 주의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것들로 주님을 드러내는 주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셨습니다. 그 입을 통하여 다른 이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한 다른 이를 살리는 귀한 주의 도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옵소서. 모자람이 넘침이 모자람보다 낫지 않음을 깨달아 오늘도 넘치는 말이 아니라 정제된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17장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국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밀 수출이 막혀 전 세계가 식량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밀이라는 식량, 주식 조달이 어려워진 국가들은 앞다투어 자국의 곡물 수출을 제한시켰습니다. 인도는 쌀 최대 수출국인데 자국을 위하여 쌀 수출을 제한했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세계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도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여 라면을 비롯한 밀가루 제품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더라도 자국 중심의 곡물 수출 제한이 아니더라도 지구의 절반은 늘 식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장 지글러라는 스위스 사회학자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절반 이상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나라들이, 그 이상의 사람들이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고 끼니를 위하여 염려하며 충분하지 못한 음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도는 최대 쌀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많은 사람들은 매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아프리카와 남미 그리고 아시아에 속한 많은 나라들은 늘상 식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또한 이상기후로 인하여 그 나라들은 식량 조달에 있어 아주 큰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더 암울한 일은 앞으로 그와 같은 상황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의 절반 이상이 지구에 사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식량 결핍으로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의 20%의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식량 위기는 다른 행성의 이야기입니다. 식량이며 음식이 차고 넘칩니다. 그들은 배가 고파서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은 아무렇지도 않게 버립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과식이 큰 문제입니다. 과식으로 인하여 여러 병들에 걸리고 과식으로 인하여 때로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미국도 그와 같습니다. 미국은 그 이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코스트코에 가면 참 좋습니다. 모든 것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음식을 사가면 저것을 다 먹을 수 있을까? 너무 많아서 웬만한 가정은 다 먹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설탕을 마시지 않는 편이 몸에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소다를 마시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코스트코나 일반 마트에 가보면 소다를 말 그대로 짝으로 갖다 놓고 팔고 있습니다. 물론 넘쳐서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은 넘치면 넘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랑 또한 그렇습니다. 사랑이 넘치면 넘칠수록 더 아름다운 가정,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은 또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복이 넘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복이 넘쳐 오히려 세상에 물들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종 자녀들이 혹은 지금 이 세대의 청년들의 어려움, 이 세대의 청년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사회학자들이 너무 풍족했기 때문이라는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너무 어려운 것 없이 자라고 부모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대물리지 않기 위하여 너무 많은 것들을 해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못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결핍을 경험하면 너무 그 과정을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늘 모자람보다 지나침이 문제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자성어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나침이 모자람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주변을 보면 차라리 부족한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부족함이 오히려 공동체에도 유익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종종 교회나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교단이 어려움을 겪을 때 부족함 때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겨난 재정, 갑작스럽게 생겨난 그 어떠한 물건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교단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후회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 후회하는 것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말을 많이 하면 후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말을 아끼라고 오늘 본문에서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것도 여러분 결국에는 말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말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조금이라도 생각이 든다면 그 말은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설교했었지만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기도하고 어떠한 말을 건넬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침묵하게 해달라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 목까지 올라오는 말을 잡아서 다시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절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안 해도 되는 말을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내가 참을 수 있는 능력 또한 말의 지혜함의 능력만큼 중요하고 큰 능력입니다. 잠언서의 지혜자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식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짧은 글 중에 그 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느 날 개구리가 연못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위로 새가 날아갑니다. 너무 하늘을 날고 싶었던 개구리는 새에게 자기가 이 나뭇가지 끝에 앉아 있을 테니까 나뭇가지를 물고 있을 테니까 이 나뭇가지 반대편을 물고 하늘을 좀 날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새는 나뭇가지 한쪽을 자기의 부리로 물고 다른 한쪽을 입으로 물고 있는 개구리를 가지고 하늘을 납니다. 그때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정말 좋은 생각이다. 정말 똑똑하다. 정말 대단한 개구리다. 저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새의 부리에 잡혀있는 나뭇가지 끝을 물고 있는 그 개구리가 입을 열어서 내 생각이고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개구리는 땅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우리는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라고 단언합니다. 우리는 이 또한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 지혜를 자랑하고 싶어서 입술을 엽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입술을 닫을 때 우리가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은 말하기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미국의 교육은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침묵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듣는 법 또한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젊은 친구들은 토론에 가면 자신의 말은 잘할지 모르지만 슬기로운 자로 많이 여겨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셨습니다. 그 입으로 말을 하는 것도 능력이고 그 입으로 입술을 닫아 침묵하는 것도 능력임을 깨달아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입으로 말을 하든지 침묵하든지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귀한 주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열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이 다시 또 터지고 자칫 무슬림과 또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라는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전 세계 경제는 여전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부족해서 오늘도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부자한 나라들은 먹을 것이 차고 넘쳐 쓰레기통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열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기에 오늘도 입술을 열어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입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도 다른 이를 살리는 생명의 말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짜 원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갈등이 있다면 입술을 닫아 침묵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팔레스타인과 무슬림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어린아이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혜받은 자들이 또한 여성들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열방 속에서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과 주의 공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찬송하고 입을 닫아 또한 하나님 안에서 다른 일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